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누가 불러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제사장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해 어떠한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기 전에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갈 때에 일어나게 될 많은 문제들,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날 때는 좋은 것만 봐. 근데 같이 살고 보니까 이게 인간이야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아내하고 이게 만나기 전에요, 10년 동안 만났는데 같이 안 살고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예뻐. 10년 사귀었는데 근데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네, 항상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안 씻는 것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보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날 때는 예쁘게 화장하고 그냥 늘 그렇게 만났잖아요. 우리가 정착해서 지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땅에 정착해서 지내면서 이제요, 많은 또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오겠죠. 그 문제들과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떤 판결과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오늘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기준의 첫 번째가 십계명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실 그 두 가지 법이면 모든 법이 필요치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전쟁도 일어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위기와 각종 문제와 각종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공정이 아닌 불공정이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오늘 그 공정에 대한,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가는 안식일과 세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 세절기에 관한 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와 그 하나님의 그 사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오늘 그 명령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약 6,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6,000년 이전의 이야기지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모든 나라,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전 세계 237개 나라와 전 세계의 5천 종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그때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내가 지켜야 할 나의 계명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해봅시다. 거기 맨 위에 있는 걸 하지 말고 제가 밑에
1번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오늘 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는 재앙과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이 된 겁니다. 다 나를 위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고백이 여러분 진정한 고백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대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와서 우연히 죽어가지고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은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 첫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혹시 목사님 저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라고 혹시 고집을 부리고 막 우기면 할 수 없는데, 일단 아무리 우겨도 남자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그래, 죄인이라는 증거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는 겁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길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모든 대속에 예수님이 뭐가 되셨느냐?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왜냐?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것이.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죄인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진실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 힘없는 사람이고 24시간 죄밖에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의로워요? 그렇게 의롭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잘한다고 한 게 전부 뭐냐? 죽을 일밖에 안 쌓여.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성경대로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모르는데, 그래, 우리는 길을 몰라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게 종교 아닙니까? 무속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 다 모든 방법, 5만 가지 방법을 다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길 없습니까? 길이 막힙니까? 목사님, 길이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나의 길이다. 그 고백하세요. 목사님, 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뭐요? 진리입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오늘도 예수가 나의 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오늘도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어요. 여러분, 진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사람이 오늘 이 길을 인도받아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이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길을 잘 몰라. 그래서 그 길을 인도받아 가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서울 갈 때 요즘은 워낙 차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찍어만 놔보면 막 지가 알아서 가기도 합니다만은, 어때요? 그렇더라도 뭘 따라가요? 길을 따라, 표지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안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 다만 나는 그 길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예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뭐 하는 거냐? 기도 속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생각대로 들어, 그러다 보니까 잘 못 판단을 하지 못하고 뜻을 잘 몰라. 그래서 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내가 친한 사람도 있지만 안 친한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미운 인간도 많잖아. 왼수도 많잖아. 우리는 자꾸 뭐에 걸려요? 나한테 맞는 사람이냐 안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안 좋아하는 사람,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 길을 다 놓치는 거라.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이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맞냐 안 맞냐, 친하냐 안 친하냐를 가지고 따진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안 원하시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좌충우돌. 하나님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 천국행 열차를 타놓고도, 전 세계 보고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차를 타놓고도 표지판을 준다고 안 봐. 보면서도 대충 봐. 그래갖고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라 그랬지? 미치겠네. 에라이 침튀겨가지고 이쪽으로 또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죠. 예배 시간에 나와도 말씀 대충 듣죠. 그러니까 이 표지판을 못 봐. 이제 묵어버려. 그래가지고 자꾸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없으면은 오만 길을 안 가. 근데 이상하게 돈이 있으면 또 오만 길을 또 가. 돈 쓴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없으면 일단 갈 데가 없어서라 그냥 그래도 예배에 나올 건데, 돈이 있어갖고 사방팔방 놀러 다닐 때가 많아. 그래, 여러분 항상 뭐 속으로요? 하나님 앞에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헌금을 위한 경제를 구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라.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나침반이고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호를 외치지 말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가 돼.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법과 오늘 명령을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한 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공정한 판단이라고 합시다. 공정한 판단. 그리고 그 공정한 판단과 어떻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읽다가 이게 이렇게 해야 돼? 혹시 거부감 생기는 거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라는데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없죠?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그 거짓말을 퍼뜨리는 뭐하는 사람? 증인 되지 마라.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사람들 대부분 이 악인과 뭐라 합니까? 이 악인과 연합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궁중심리에 의해서 다수의 막 잘못된 의견들인데도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같이 끌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수의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이제 이걸 뭐 하는 거냐? 공모한다 하잖아요. 도모한다라고도 하고 악한 일을 공모하는 곳에 여러분 그의 속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좀 돈 없는 사람 있어 그래 보이고 이래 하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판하고 다 돈 따라서 이익 따라서 계산 따라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 모든 판단들이 어디서 나와요? 오늘 결론에도 이야기하지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 전부 육신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기에 나 육신 성공의 소욕을 못 버리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헌금의 이 삶이 나에게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말씀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익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익을 따라 선택하고 정치적인 야망을 따라 선택하게 되고 권력을 따라 선택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요 돈 따라 선택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에 대한 적대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손해인지 몰라요. 공중에 많은 사람에게도 이건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원수의 것, 이 우리 마음의 적대심과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뭘 삼고 있냐? 사람 원수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면 말 안 해줘 뿌 죽든가 말든가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잡아먹어본다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여러분 안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것이랄지라도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네가 원수 삼고 있는 사람의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나를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걸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내가 함께 부려서 뭐요? 같이 길을 가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원수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람에 대한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것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를 또 이런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답고 복된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빛의 망대예요. 망대라는 말은 지키는 곳, 피하는 곳, 또 뭐요? 싸우는 곳이지요. 여러분요, 다윗은 1천 군대의 망대를 세웠다니까. 다윗은 용사 아닙니까? 군인 아닙니까? 그 다윗은 이 나라와 민족을 그 땅, 가나안 그 땅, 조그만한 땅인데요, 거기서 1천 군대의 망대를 세워놓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싸움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잘못된 이런 것에 야합하고 공모하는 이런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약하다고 사람을 함부로 하고 적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재산들을 피해를 입히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또 6절부터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일에 방해되면요 죄 없는 사람도 의인도 죽여버리는 시대. 아마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또 뭐라 하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뭐 한다?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뇌물 받아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뭐 뇌물 받을 만한 위치에는 없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뭐 뇌물 좀 주고 이런 거 잘 보이려고 막 돈 뇌물 주고 여러분 그게 어느 날 올무가 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맺어가야 돼요. 말씀이 통하는 관계로 맺어가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서로 성도들 간에도 말씀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는 관계가 돼야 되지 돈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면요 그게 올무가 돼버려요. 우리 성도들 정말로요 이런 거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럼 뭐 하겠습니까?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뇌물 많이 준 쪽에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요 진짜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스포츠 현장에도 건설 현장에도 사업 현장에도 다 뽑아놓고 미리 다 해놓고 그냥 형식상으로만 경매하고 게임을 하는 거라. 제가 제 아들 축구를 하는 경기장을 가봤더니요 이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들이 그 경기장에서 얼마나 뛰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들은 이미 돈을 다 받았어. 그래서 저쪽 팀이 이기도록 모든 이 반칙을 물어주는 것도 전부 뭐냐? 저쪽 편이라. 만약에 내가 우리 편이었으면 내가 좋아했을까? 근데 뭐냐? 눈에 보여, 눈에 다 보이는데도 해요. 뭘 받았습니까? 뇌물을 받았거든. 또 그러면 저쪽 편하고 싸우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팀끼리도 뇌물을 줘. 우리 아들 좋은 포지션에 넣어주고 우리 아들 공격수로 넣어주고 우리 아들 경기에 계속 뛰게 해주고 우리 아들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또 뭘 써요? 참 여러분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그런다고 이런 더러운 세상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포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치유할 빛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움직여져 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그 답이 뭐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싸우고 살아가야지 무슨 안식일을 지킵니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그 모든 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농사하고 한 해는 뭐 하라고요? 쉬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너는 6해 동안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1년은 뭐냐? 쉬어라. 땅을 놀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땅이 잘 되는 비밀, 땅이 사는 비밀이 안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땅이 사는 비밀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와서 먹어요? 짐승이 와서 먹고요. 가난한 자와 모든 사람도 그 쉬는 동안에 그 땅에서 나는 그 작물들과 그것들을요 함께 먹으면서 세상이 유지되어져 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계속 농사 지어버리면 어때요? 그 땅 다 죽어버려요. 그래 뭐요? 땅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안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뭐 하라고요? 쉬라. 쉬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뭐 하라?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배 속에 세상이 잘 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데 온 세상의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버리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다 무너져 있다니까. 왜? 땅을 왜 쉽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하루도 뭐 3교대로 막 4교대로 2교대로 막 돌립니다. 그래야 이기니까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속에 살더라도 영적으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여러분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건 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쉼을 영육간에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매년 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이게 이제 무교절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절기를 매년 3번씩 내 앞에 보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 이 모든 이 세절기와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 제물이 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 완성된 십자가와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라, 교회.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 위에 살아가는 게 세상을 살리는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인정 안 하네. 아멘도 안 하고 일단 목사님 나한테 좋은 말 해주시는 건 좋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어라 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 여러분 그래 이 세 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그리고 걸어갈 때 누구를 보내시냐?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자가 앞서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23절에
브리스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히위 사람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들을 이제는 뭐요? 멸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 누구냐 하면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아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반드시 주의하고 경계할 것 그게 뭐냐?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은 많아요. 말씀을 또 못 듣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되어질 만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도 핸드폰보다 말씀을 들어. 여러분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말씀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삶. 사단은 우리 자신을요 자꾸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자세히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라고? 적용하고 이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또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우상 문화에 세상의 문화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망했다니까요. 왜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 버린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육신적으로 음란과 타락과 그 모든 행음하는 일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걸 또 따라서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와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 경계하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부수고 다. 그리고 32절로 33절에는 그들의 신들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언약행위 다른 언약입니다. 다른 언약. 왜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와서 우리 건드리지 마. 나도 너희들을 안 건드릴게.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킬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너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게 해주고 너의 적이 내 적이 되게 해줄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줄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들어가가지고 현실을 쳐다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언약관계, 계약관계로도 결혼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걸 그대로 따라하고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돈을 벌고 그 속에서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불신자의 종로로 탈 만큼. 우리 성도들 내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어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려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돌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자, 날마다 광야 25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사람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 보세요. 법이라는 건 그 법을 지킬 때에 그 법을 제정한 주체와 그 법을 시행한 그 시행 주체로부터 뭘 받아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그 속에서 안전하고 그 법을 지킬 때 오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생명의 법의 보호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법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뭘 행하도록 만들어요?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뭐냐? 그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인생의 성공 중심이에요. 사단이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불법 봐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끊어요. 죽인다 그래도 못 끊어요. 죽인다 그래도. 법의 최고 형벌이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사형. 사형시킨다고 해도 사람이 이거 포기해요,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요, 안 해요?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 해봅시다. 내가 먹고 싶은 거 포기돼야 안 돼요? 일단은 먹고 보자 아닙니까? 일단은 하고 보자. 이렇게 살면 망해. 그래도 일단 뭐요? 내가 피곤하고 잠 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나하고 상관없어. 아무리 해도 사람은 못 벗어나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요. 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육신의 소욕을 요건 이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생명의 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도록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게 하라. 여러분요, 이거 가지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절대 못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육신의 거 포기 못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법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모든 불법을 만드는 그 불법을 따르도록 내 속에 흑암의 망대가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내 속에 지금 어떤 소욕으로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의 반대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주역이 되세요. 근데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을 못 버려. 얼만큼 이제는 불법이 법이 돼버리냐. 이제는 저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나 이런 도시에 가면 마약을 단속을 못 합니다. 마약 단속을 못 해요. 왜냐? 전부 다 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있으면 잡아가야 돼요, 안 잡아가야 돼요? 잡아가야 되는데 경찰이 잡아갈 수 없게 돼버렸다니까. 왜? 너무 많아. 바꿀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하도록 열어놔버렸다니까. 학교에 가면 이미 아이들 이 아이들 성이나 이런 이거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콘돔, 아이들 마약 주사 깨끗한 주사기로 쓰라고 이미 학교에다가 비치를 해놨어요. 콘돔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불법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젠 불법이 법이 돼버렸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연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거든. 짐승과 행음하는 자,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는 나라,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들이 지금 하나둘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요. 뭐가요? 나 육신 성공의 이 소욕이 포기되지 않아. 이제 이 불법이 법이 되어진 나라들이 점점점 늘어가요. 법으로도 통제가 안 되고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점점점 되어져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가정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런 불법의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뭘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도 일단 죽더라도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걸.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진짜 기도합시다. 예배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읍시다. 정말로 교회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읍시다.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직장 생활 그 수고를 하는데 이 교회와 함께하는 이 예배의 본질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고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요,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 종로로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불법을 만드는 이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나 또한도 이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오늘 여러분 빛의 망대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 말이냐? 이 불법의 근원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법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살리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길들여져 있는 오늘 내 육신의 안주, 오늘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내 이익과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어때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성공을 쫓아서 여러분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을 완전히 이제는 바꿔라. 그거 선택하면서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빛을 비추는 사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불법 자꾸만 뭔가 제재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고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 불법의 현장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치유하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다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왕노릇 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상을 치유하는 살리는 참된 생명의 법을 묵상하고 누리고 이제 불법의 시대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이 재앙을 막는 237 5천 복음화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불법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또 내 생각과 길들여져 있는 많은 이 마음의 영적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